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다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은 아니고 이분 나름대로 이 29절부터 31절까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기 말로 풀어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 첫 부분에 보면은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 29절 첫 부분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본문.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때, 이거는 그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시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때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꼭 객관적인 달력의 시간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때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는 때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지요. 2022년이라는 새로운 때가, 새로운 시간이 왔지요. 그래서 이 때를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해돋이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동해에 그 해돋이 관광 명소의 숙박업소는 꽉꽉 찼답니다. 예. 우리는 겨우 해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를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창조주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때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 때 얘기를 제가 했었죠. 예. 기억을 더듬어 보시게 되면 그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이야기를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미에서 엘리사가 그 때를 말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예, 때를 말했잖아요. 지금이 어찌 뭐뭐뭐 할 때란 말이냐. 자기 사환 게하시를 매섭게 꾸짖으면서 한 말이 저한테 너무 깊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묵상을 하고 기록해 놓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지금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그러면 지금 그 당시는 어떤 때였냐?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왕이나 고관 등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나 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너 게하시는 이런 반국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해 볼 절호의 찬스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냐. 게하시 지금이 어찌 그런 생각, 그런 궁리를 하고 있을 때냐. 엘리사는 많이 분노했고 사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나병을 게하시에게 옮겨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삶의 자세를 매우 불쾌해하셨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하나님의 이 불쾌하심이 하나님이 뭐를 불쾌해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은 이런 현실에는 아랑곳하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안위에는 무관심이에요. 자기 집이나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글쎄, 자기 집을 키워가고 있었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는데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평수 넓히기에 바쁘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일부 고위층 사람들은 호압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어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모스 6장 4절부터 너희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당시 고위층 중에서 상아로 만든 침대, 최고급 가구 아니겠습니까? 상아로 만든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요. 상아 침대에 누워서 자고 최상급의 육류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고상한 척 음악을 즐기고 그 귀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향기름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예. 그거를 몸에 바르면서 자기 몸은 얼마나 위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고 있구나. 사실 여기서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때를. 지금은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 근심해야 될 때가 아니냐.
너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죠. 이 신약적인 표현에 따르면은 교회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처해 있는 환난과 위기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것에는 아무런 요셉의 환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러면서 자기 일신의 영달,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이 어찌 그럴 때란 말이냐. 그래서 제게 열왕기하 5장에서 이 표현이 생각할수록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한 이 말씀, 이런 말, 이사야, 구약의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아모스 그 당시만 해당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오히려 더 잘 들어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질문, 지금이 어찌 그렇게 하고 있을 때냐? 이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절절히 해당되는 그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성경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뭔가 위기감 같은 것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처음서부터 비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인간들의 세상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 뭔가 급해 있음이 느껴질 정도의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서부터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거역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이 비극적인 선택이었다. 그것이 가져온 그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수욕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으며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또 장래 행렬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사실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조금 우리가 너무 상투적인 다 너무 익숙해진 말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옥황상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 도교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동화 속에 이제 한번 생각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고 지존이요 모두의 섬김을 받는 옥황상제가 죽는 사건이 한번 하늘에서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죽어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상의 세계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온 우주를, 하늘의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님의 아들만 죽으셨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12 제자들이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12 사도는 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까지도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아니 그중 12명이 그렇게 12명 그렇게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살아서 뭔가 좀 정상적인 것 같은 목회도 하고 좀 교인들 대접도 받고 영예도 누리고 뭐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 배어있는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급박함이 자꾸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종의 비상시국이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국가가, 나라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될 때 뭐가 선포되죠? 뭐가 선포되죠? 비상사태가 선포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비상사태로 전환이 되잖아요.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뭐 등화 관제다 뭐다 밤에도 불을 켜지를 못해요. 지금 시대 같으면 당장 인터넷 사용부터 제한을 받기 시작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폰을 들여다봐도 이게 캄캄한 거예요. 불편함이 생기고 모두가 절제하고 참아야 합니다. 이런 판국인데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다들 이해하고 참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때잖아. 보통 때가 아니잖아.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들어도 다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시간 속에 때예요, 때. 사도 바울이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때 속에 일종의 비상시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에 잘 동의가 되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한번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걸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단 하나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맞구나. 정말 그렇네.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이 편한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앞서 고난의 길을 가셨단다. 우리도 절제하고 참고 낮아짐, 불편함,
고난의 길을 가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귀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한다면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을까요? 군대 같으면 지금 뭔가 너무도 위급한 상황이 눈앞에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 3스타 군단장이 말이죠. 장교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너무도 급해서 옷을 입은 채로 구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수하 장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앞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금 3스타가 지금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위관급 그 장교들이 말이죠. 군화가 젖을까 봐서 그냥 물에 선뜻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막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러면 그 다음 일이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 것인가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특별한 때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 말이죠. 이 신약의 사도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저 나 건강하고 우리 가정 별 문제 없고 자녀들 좋은 직장 들어갔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화 있을진저 그런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어느 때가 종말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어느 때가 종말이냐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그 바로 직전에 그때가 종말이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기간이 종말에 해당한다는 거.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다만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계는 이 완성을 향해 착각 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말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표현에 따르면 뭐예요? 지금 우리는 특별한 때에 살고 있으므로 종말의 비상시국 속에 살고 있으므로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들을 사도가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그래서 그 브루스 윈터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말이죠.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시간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계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말을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이제 문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세계의 미래는 파괴될 수 없고 불변한다는 세속적 관점이 그게 무슨 말이죠? 세계는 이대로 끝까지 간다. 이게 지배적인 토론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 곧 카이로스의 개념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 슬픔, 그리고 돈 버는 일에 모든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보이게 되었다. 세상의 현재 모습은 지나갈 것이며 불멸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31절 맨 뒤에 보십시다. 31절 맨 뒤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외형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모양, 형상 그런 뜻인데 무슨 뜻이겠어요? 현재 모습과 상태는 그 말이에요. 현재 모습과 상태는 지나갑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없어질 것들에 온통 마음을 꽉 붙이고 살겠는가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30절 한번 또 맨 뒤에도 보게 되면 30절 중간 이후에 보시게 되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매한다는 것은 산다는 구입한다는 거예요. 구입하는 자들은 뭔가를 구입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말해요. 없는다는 것은 소유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소유. 그 뭔가를 사가지고 가진 사람들은 그걸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게 되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쓴다는 것은 세상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다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완전히 사용해서 소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다 써버린다 그런 뜻인 거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직장도 갖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키우고 또 여러 물건, 가구, 전자기기, 자동차, 집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사기도 하겠지만 불가피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져도 안 가진 사람처럼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혼해서 사는 부부는 마치 두 사람의 행복이 지상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도 그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이 아이들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말이죠. 이 아이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지 않는 자처럼 그런 마음으로도 초연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초두에 읽어드렸던 유진 피터슨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경의 직역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 말로 풀어서 본 거예요. 친구 여러분, 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든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단순하게 사십시오. 쇼핑 같은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일은 가급적 삼가십시오.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세상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부담부터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일 아닌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35절. 35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은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최고의 복을 얻도록 하려고 나는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올무를 놓으려고 여러분을 꽉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새해 첫 아침에 여러분에게 단지 어떤 부담을, 짐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천우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직도 집이 없다고? 아니, 이 나이 되도록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벼락거지 될 거야? 아니,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저 창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왜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좀 전 이사야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있는 자들아. 지금이 주님이 죽으시고 그의 제자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한 명도 자연사하지를 못했는데 지금이 집이나 넓히고 있을 때냐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때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소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부부들이라면 다른 집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이다, 저런 학원이다, 영어다 다들 난리인데 뒤처지지 않으려면 너도 그 행렬에 함께 부지런히 끼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그걸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과연 무엇에 어디에 마음을 쓰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장례식을 4번 침례했습니다. 장례의식 중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살다가 내일 관안에 누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글쎄요. 특히 저처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60이 넘으면 이제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 노후 준비가 아니고 노후 준비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 여러분,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날이 반드시 그 시점이 옵니다.
이걸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2022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죠, 때. 사도는 오늘 때에 대해서 말했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 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금년이 이민년인가요? 이민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년 한 해. 우리 잘 사십시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사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눈으로, 입으로는 하지 마시고 한 번 쳐다보시면서 우리 잘 사십시다. 잘 사십시다. 이렇게. 네네. 새해 인사는 조금 이따 하시게 되겠지만, 네네. 자, 우리 금년 한 해 이 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신약의 때, 나의 때, 나는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금년 한 해를 앞으로 365일을 바라보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카렌다가 바뀌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다 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인지, 비상사태라는 그 직설적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금년 한 해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